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서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으로 하는 사람을 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을 해주셔야 여러분들 설교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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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목사 네가 알아서 다 해봐라. 이렇게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설교에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겉으로 이렇게 내가 소리를 내 가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멘이잖아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소리를 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딴 생각하지 않고 설교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서로입니다. 서로. 그래서 그 서로는 혼자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알렐론이라고 해요. 알렐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내가 희나보다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렐론. 그래서 그걸 서로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는 뭐 for one another 아니면 뭐 with one another 이렇게 쓰는데 쓸 수 있는 사람 한번 잘 그려보세요. 알렐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아바파테 알렐론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거를 둘의 관계라고 합니다. 서로는 몇 명이에요? 둘이에요. 둘 이상이 아니라 서로는 뭐라고? 둘이에요. 둘. 그래서 그거를 양자라고 그러죠. 양자. 우리나라 말로는 서로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양자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자를 뭐라 그러냐면은 영어로는 다이에드라고 해요. 다이에드. 이것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양자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이에드라고 그러니까 둘이 쭉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복수를 붙여서 다이에스라고. 서로가 여럿이 있으면 다이에스라고 그러고, 그러면 서로의 관계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이에딕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요. 다이에딕 릴레이션십.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서로가 몇 개가 나올 거예요? 10명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는 한 번 1회만 했을 때 5시. 이렇게 무슨 뭐 수건 돌리기 해가지고 10명이 그러면은 둘이 짝지면 그때 5시지만 10명이 모여서 둘 서로 이렇게 짝을 짓는 게 몇 개가 나올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런 거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수학으로 풀어야 돼. 수학. 통계, 수학, 이렇게 수열이라고 그러죠. 수열에 보면은 10명이 모여도 다이에스가 몇 개 나오냐면은 벌써 나만 해도 내가 1이라 그러면 2, 3, 4, 5, 6, 7, 8, 9 벌써 9개의 다이에스가 나오잖아요. 서로가 나오지. 그럼 2번은 또 몇 개가 나와요? 2번도 9개 나오죠. 근데 거기서 나하고의 1번이 빠지니까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뭐라 하냐면 이게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칠판에 생긴 김에 그냥 막
어려움을 막 해가지고 설교 신청해. 설교야, 수학이야. 그래서 이 10명을 둘로 이렇게 모이는 거를 이렇게 10 곱하기 9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게 둘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몇이야? 45, 46. 40. 요거는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죠? 그러면은 이 10명이 모이면은 서로가 45개가 나오는 거예요. 45개의 다이에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명이 모이면 그러면 20 곱하기 19하고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20명이 모이면은 다이에스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1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왜 한두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두세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희한하죠. 왜냐면은 이 성경은 개인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서로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때 너희가 너희 가운데가 성경에는 in my heart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 among you 그러면 뭐죠? 너희들 이 공동체 안에 엔토스힘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접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고 우리의 머릿속에도 있겠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임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임. 그래서 그 모임이 뭐가 돼야 돼? 중요하죠. 교회는 그래서 그 모임이 어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나리 교회가 아니라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물고 뜯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하는 교회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냐? 아니면 맨날 모여가지고 친교하고 친구 만나는 교회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교회가 중요한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다이에드라고 하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20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이름도 무슨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서로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상.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상립교회니까 서로상 세울립해서 서로를 세우는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님의 전이 되어가고 여기도 서로가 나오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너희가 서로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너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기를 힘쓰라. 거기 다 상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세우기를 힘쓰라. 로마서 14장 19절에도 너희가 서로 세우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세우고 저 사람도 나를 믿음 안에서 세우는 일을 하는 게 뭐다? 그게 교회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상립을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을 쳤습니다. 상립. 여기 전주에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상립교회가 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했죠? 상립교회가 저기 그 교회 앞으로 막 갔어요. 갔더니 상립이 아니라 상림이더라고. 상림. 그래서 그러면 그렇겠지. 내가 근데 립으로 봤어요.
상림인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 이름이 상림마을이야. 상림마을이어서 같은 이름이 아니구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신앙을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신앙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서로의 신앙의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서로의 신앙을 가지면 좋은데 첫 번째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서로의 신앙의 근거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서로의 신앙의 근거는 예수님.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성경에도 없고 예수님하고 연결도 안 된 거를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막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박준창 집사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목사님이나 당신이나 하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서로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때 여기서의 너희는 너희 하나하나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둘씩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아들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돼요? 서로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은 또 어떤 말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나를 위해. 그럼 예수님과 나는 뭐가 돼? 서로가 되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오늘 봉독한 책에 14장 15절에도 여러분 시간 걸리니까 찾지 마시고 그냥 들으셔. 알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로에 관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은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복음서 빼고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게 A4 용지력이 2장이야. 2장. 서로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필요한 사람 내가 이거 줄게. 집에서 읽을 사람만. 김수현 집사님 내가 이거 주면 집에 가서 읽어요? 네. 꼬막 만들어야지 이거 싫어. 그러니까 요거를 원하면 내가 줄 테니까 한번 서로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성경은 진짜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만약에 사랑하게 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관계 중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디 갈릴리 호수 가서 어부놀이 다시 하려고 갔던 사람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3번 물으셨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잖아.
이거 전부 알렐론, 양자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양자. 그래서 서로의 관계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서로의 신앙입니다. 서로의 신앙의 근거는 누구라고?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예수라 그랬다면 나한테 무지하게 혼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우리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님에게 극존칭.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안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 말로는 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뭐 말로는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뭐 그러면서 예수님이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저 뒤에 계신 저기 최영기 집사님 보이십니까? 출판업계에서만 40년 하셨던 분인데 저하고 만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출판하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라고 쓴 사람은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으로 다 고쳤대요. 네? 그 책이 곧 나와요, 주석이. 예수님이라고 고쳤다고? 예, 그 10권짜리 주석을 전부 고쳐가지고요. 고쳤더니 그 저자가 안 되겠대요? 아니, 그건 제가 제공합니다. 제가 번역한 책 그렇게 고쳐서 내는 거 제공합니까? 뭐. 그렇게 고쳤죠? 예. 그랬더니 책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아니, 이제 곧 나와요. 곧 나온다고? 네, 큰 작업이라 오래 걸렸어요. 어떤 그 목사나 학자들은 출판에서는 존칭을 쓰는 게 아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임자 다 빼고 다 예수라고 고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책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냐 출판의 룰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룰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중요하긴 중요한데도 그래도 출판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끄러 그래가지고 다 고칩니다. 그리고 우리 저 집사님도 고치니까 그 저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자가 뭔 소용이 있어? 내가 고친다는데, 그치? 교수 한 분이 네. 그걸 가지고 목사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판에서는 존칭을 안 쓴다. 네. 여러분 출판에서 존칭을 안 쓰는데 여러분 책 한번 보시오. 무슨 중들은 다 스님형. 그러면 왜 스님이라고 그래? 거기도 쓰라 그래야지. 스승이라고 그러든지 쓰라 그래야지. 그런데 그거는 다 스님이고 예수님만 예수야.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그냥 다 문화도 바꾸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고백을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님인데 책에서조차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목사님 보면 예수가 어쩌면서 저 사람이 저기 예수님이 옆집 친구야 뭐요? 여러분 우리 생존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이름이 순철인데 순철이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이번에 가슴에 얹고 예수님. 원사님 그렇죠? 한 권사님. 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덤으로 와.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랑해.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뭐 하신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이 양자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 양방향이죠. 물론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들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 자식들도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 그게 서로 사랑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해주신대요.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서로의 신앙의 출발은 누구하고의 사랑이다? 예수님과의 사랑이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서로의 신앙의 방향. 우리의 서로의 신앙의 방향은 누구다? 방향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내 앞에 있는 당신이야. 그러니까 서로의 신앙의 방향은 뭐라고요? 내 앞에 있는 요게 남이라고 봅시다. 남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늘 34절에 보면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슨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새로운 계명이에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큰 계명이라고 그래요. 큰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계명하고 다르다는 뜻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세상과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계명하고 또 다르다는 의미에서의 또 새 계명이 있겠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동체가 생겼죠. 교회가 생겼죠.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또 새 계명의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의미의 New Covenant, 새 계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은 자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는 것이다? 남을 향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타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남을 향하는 신앙을 뭐라고 그래? 이타적인 신앙. 그럼 이타적인 신앙의 반대는 뭘까요? 이타적인 신앙의 반대는 뭘까? 응? 그려. 이거의 반대는 selfish한 거. 그리고 self-centered한 거. 그걸 우리가 자기 애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르시스트라고 그럽니다. 그걸 뭐라 하면 이기적이심. 자기 중심적이심. 왜? 누가 안 보여? 남이 안 보여.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셀피시한 거예요. 나르시스틱한 거예요. 나만 좋으면 돼. 신앙에 나만 좋으면 돼가 어디 있어요? 서로 좋아야지. 서로 기뻐해야지. 이런 걸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신앙의 방향은 뭐다? 남이다. 여러분 제가 이 남을 생각하는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쭉 불러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몇 장입니까?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럼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걸 뭐라고 그래? 희생이라고 그래. 헌신이라고 그래. 봉사라고 그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쫙 읽어봐. 거기는 너만을 위해 살아가는 말씀이 성경에 한 군데라도 있나? 없어요. 말세에 가장 나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기도서 3장 2절인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이 뭡니까? 내 옆 사람. 남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 유익을 구하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구의 유익을 구해라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기쁨을 구해주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는
남을 기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 4절 쭉 내려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근거를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바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 남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 어디를 향해야 된다? 남을 향해. 남. 그걸 우리가 이타적인 신앙이라고. 그게 서로 사랑의 실천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내가 남을 사랑하는 거 한 번만 딱 하면 끝납니까? 안 되죠. 지속돼야 되죠. 우리가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사회에서나 뭐 경제에서나 어디서나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sustainable 뭐예요?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뭐 해야 돼?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사랑이 서로의 신앙이 지속되는 게 어디일까요? 서로의 사랑이 지속되는 것은 어디 안에서 지속될까요? 응?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래서 서로의 신앙은 어디에서 지속돼야 된다? 교회 안에서 지속돼야 된다.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여기 13장 35절 보세요. 35절.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공동체. 제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뭘 하셨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족식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게 이제 13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만찬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똑바로 서 그리고 물을 샤워기처럼 쫙 뿌려가지고 다 씻어 이렇게 하셨어요? 발을 씻으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 이게 일어나야 돼. 서로 다이에드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수건을 허리에 탁 차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럼 발을 씻기는 그 순간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들이 이거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결, 죄로부터의 정결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서로의 신앙에서 내가 보여준 것처럼 이 서로의 사랑을 실천하고 알고 이것을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게 13장 17절. 13장 17절.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13장 35절에 서로 사랑하면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는 교회,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많은 45개의 서로가 있어. 그러면은 이걸 생각을 하면은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모인다. 그럼 여러분 1000명의 서로가 몇 개가 나올까요? 아까 제가 1000 곱하기 999 나누기 2하면 이 서로가 나와. 여러분 평생 서로 한번 보지도 못하고 죽는 교회가
이렇게 교육. 여러분 이게 작은 교회 다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멘. 이 작은 교회는 아무나 오는 줄 아셔. 정말이요. 여러분 나는 미국에서도 개척 한 번 하고 한국에서도 개척했지만 작은 교회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우리 박경희 집사님 생각만 하면 내일부터 큰 교회 나갈 거다? 그럼 옆에 있는 평안교회 가도 되잖아. 그죠? 아니, 교회가 작아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창고인지 모르겠어. 하도 되잖아. 근데 안 가고 여기 오는 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서로의 신앙이 어디에서 정말 예수님의 새 계명이 성취될 수 있을까? 네. 뭐 10,000명 모인다, 20,000명 모인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자랑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해야지. 그런데 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하나도 못 맺고 죽어. 그러면 예수님의 서로의 신앙이 실천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물론 작게 모이는 우리도 안 되지만 거기는 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잘 안 돼. 10명이 모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죠, 정경희 집사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아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당신도 지체, 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이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반드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뭔 성경에 갈라지는 게 있나? 뭔 성경에 애를 베는 게 있나? 뭔 성경에 이렇게 볶음밥이 많나? 그렇게 생각했던 중학교 때 그랬어요. 무슨 마태볶음 하면은 또 뭔 볶음이야? 그 성경에 왜 이렇게 욕이 있나 막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뭐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가 갈라지는 그 갈라디아가 아니라 지명 이름이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몇 절? 5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자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뭐 해라? 서로 종로를 해라.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돼야지. 저 사람을 섬겨야지. 저 사람에게 내가 발을 씻겨줘야지. 이게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 근데 내 본능은 못해.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셔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순종이지. 현경식 본능은 못해.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나 예수님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뭐냐? 서로를 향하여, 남을 향하여 내가 종로를 하는 거야. 서로 종로를 하는 거야. 나만 하면 돼, 안 돼? 나만 하면 짜증나니까 너도 나한테 종로를 하라는 소리가 그게 서로 종로를 하라는 거야. 내가 여러분을 섬기면 여러분도 나를 섬겨줘야지. 그게 서로에서 일어나는 거야. 서로 양방향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근데 이게 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조금 더 가면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 말씀을 읽고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머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아멘 좀 하셔. 아멘. 그러면 이분
아멘 하라고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왜 아멘은 안 해? 여러분, 돈은 누구를 위해 쓰는 거야? 이게 설교에도 소용이 없구만, 이제. 돈은 누구를, 서로를 위해 써야지.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해 써야지. 그러면 딴 사람이 또 나를 위해 쓰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이런 데는 2명만 아멘 하네. 왜 내가 남을 위해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서로 짐을 져주래. 너 무겁지? 내가 져줄게. 그러면 내가 무거울 때 네가 나중에 져주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관계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신앙은 개인적인 거야. 혼자서 깨닫고 혼자서 하면 끝이야. 그걸 뭐라 그러면은 사유화된 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절대로 신앙은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요. 남과 공유하는 것이고 서로가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계명과 법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서로의 신앙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서로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 먼저 섬기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